새로운 길로 나아가라.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의 문구로 시작되는 광고입니다. Find new road. Find new road. 새로운 길을 만들라. 새로운 길을 만들라. 자동차 광고였는데요. 그 회사는 자신들이 만든 것은 차가 아니라 길이라고 하는 개념의 광고였습니다. 보통 자동차 회사들은 자신들이 만든 차가 다른 회사들의 차보다 더 뛰어나다고, 더 우수하다고 광고를 하는데, 이 회사는 자신들이 만든 것은 차가 아니라 길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자신들이 만든 차는 획기적이고 차원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동안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절대로 할 수 없었던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대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과거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성막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성막에 대한 것입니다. 그 구조와 내용물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성막은 크게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소이고 다른 하나는 지성소입니다. 먼저 성소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소 안에 들어있는 물품은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입니다. 등잔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불빛으로 이것은 24시간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상은 진설병을 놓는 테이블이며 진설병은 모두 12개의 떡으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즉, 캄캄한 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불빛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365일 24시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성소 안에는 또 하나의 성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안에는 금향로와 언약궤가 들어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잘못 기록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이 아니라 언약궤 앞에 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인본주의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지팡이를 언약궤 안으로 넣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각각 거기에 맞는 물품들이 비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은 언약궤의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속죄소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죄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법궤의 뚜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두 천사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 목양실에 이 법궤의 작은 모형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레위 지파의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이 이 법궤를 직접 메고 있는 모형입니다.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기록된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그런데 문제는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인데요. 6절을 보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들 뿐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7절을 보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뿐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아야 할 신약의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 45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소 안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혁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혁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입니다. 과거에는 일반 백성들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새로운 길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없이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이유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단풍의 계절이 됩니다. 1년 중 가장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계절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단풍을 보기 위해 새벽부터 이동을 할 것입니다. 정말 새벽 4시부터 고속도로는 이러한 차들로 몸살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렇지 않은 새로운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조금도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이 차량에 탄 사람들은 새롭게 뚫린 터널과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너무나 빠른 시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버스의 이름은, 이 차량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속도로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버스와 이 도로를 이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길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길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단단히 붙들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변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결코 변치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